자, 오늘은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스케일이 큰 위대한 말이 있었다면 이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자, 영어로는 이런 말이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 말을 한 주인공은요, 1700년대 말기에 세계 교회, 또 특히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책임을 잊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가요,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일생 혹은 그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이라는 작은 현실의 삶 앞에 철저하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는 한적한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요, 양을 관리하고 양을 돌보는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셔서요, 민족을 섬기고 민족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목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작은 일에 성실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일,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요,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좀 크게 보이는 일, 좀 튀는 일, 잘 드러나는 일, 소위 생색 낼 수 있는 일에는요,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일, 좀 작아 보이는 일, 사람들 앞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에는 우리 자신을 이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 주님의 관점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큰 일과 이 작은 일을 별로 구별하지를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요,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3명의 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5 혹은 2, 하나 1달란트다라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이것이 매우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생계비로 해당되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당시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는 얼마나 굉장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면요 이런 거예요. 100년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건 그래서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잘 불려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을요 칭찬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는 너에게 무려 5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다. 그런데 너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 너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구나. 너를 정말로 칭찬한다. 우리는 아마 이런 것을 아마 기대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인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요 나누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요 큰 일, 작은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일도 큰 일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맡겨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하는 것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바로 초점이 이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가 아니라 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심의 문제, 성실성의 문제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78편 7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불러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본래 양을 기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양을 성실하게 아주 잘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양을 잘 기르던 이 다윗을 이끌어다가 이번에는 지금 뭐를 시키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양 몇 마리 잘 돌보고 잘 기르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내 민족을 기업으로 저 다윗에게 맡겨도 그 민족을 잘 목양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고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보던 때처럼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 못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큰 거 맡겼다고 그 큰 것을 충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적용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다 좀 더 성숙해지려면요, 이제는 좀 시야를 단순히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맡겨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어도요, 그 일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성실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경우 작은 일부터 성실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쓰고 싶고 그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싶지, 작은 일이라고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진급시키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에게
소위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요, 바로 이 부분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양떼 몇 마리를 맡겨주시면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앞에서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작은 일은 그래서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일 앞에서 얼마나 내가 성실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요 커다란 일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는요 작은 일 앞에 탁월해야 합니다. 72절 보면요,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7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개역 한글에서 보면요,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양떼를 돌보는 이 일에 성실했던 다윗은요, 후에 자기 민족을 돌보는 일에도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은요 다윗의 그 성실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72절을 보면요,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능숙함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능숙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skillfu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양떼를 돌볼 때요, 기술적으로도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민족을 맡기셨을 때도 자신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돌볼 때에 그 기술적인 전문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성실함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요, 그 사람이 참으로 성실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에게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실을 한데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어요. 성실만 하다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과 의사를 선택해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 두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은요, 무지무지하게 성실합니다. 마음도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니까요, 조금 악질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성실한데 기술이 없는 의사? 악질 같은 사람인데 탁월한 기술이 있는 의사.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요, 성실하면서도 기술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더불어 탁월한 자. 제가 극단적인 어떤 두 개의 경우를 가정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성실성과 더불어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요, 정말로 필요로 하고 요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시대가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AI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마이크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작은 마이크로칩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작은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판단되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일에 대한 탁월성, 그 전문성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탁월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이요,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요, 그 배우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게을러지는 순간 여러분은 탁월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자꾸 떠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실함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탁월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이 이 작은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세 번째, 우리는요, 이 작은 일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작은 일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목동 시절부터
그가 양을 돌보던 작은 일에 얼마나 그가 성실했고 또 얼마나 탁월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가 이런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기분으로 했을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고 좀 구질구질한 작은 일을 감당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실을 다윗이 남긴 엄청난 분량의 이 시편들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한두 개의 어떤 시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수한 시편을 다윗은 남겼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 것은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음악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뭐를 했다고? 수금을 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수금이라는 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프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수금을 탔다라는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전후 문맥에 반드시 수식어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가 즐겁게 수금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우리가 악기를 해도요, 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 너무너무 내가 즐거워가지고 악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궁으로 불러들인 온 이유는요, 그가 지혜롭고 또 그가 용맹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가 악기를 잘 타서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나 악기를 타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요, 왕이 된 이후에만이 아니라 목동이던 시절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양을 치면서 동시에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에서부터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 그에게는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이 노동이라는 거는요, 바로 음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지으며 양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 목동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도 그는 틀림없이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민족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일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시를 썼다라는 건요, 다윗은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를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일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동 그 자체를
어떠한 형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이 노동을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성경적 오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요,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본다라면 읽어보면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형벌로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노동을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읽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전의 사건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노동이 아닌가요?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명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한 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이자본이라는 말이에요. 이자본,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자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고통, 괴로움, 고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노동은요, 타락 이전에도 있었지만 타락이 가져온 변화는요, 뭐냐? 즐거워야 할 이 노동이 더 이상은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는, 전에는 노동이 즐거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고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지금 혹시 지겹습니까? 일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래서 일이 짜증 나십니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타락의 증거야. 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노동이 더 이상은 즐겁지가 않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노동관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더 이상 노동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고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타락 전으로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기며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때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노래하며 시를 짓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체를 주시고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악기를 타는 신바람으로 찬양을 하면서요, 일자리에 서서 작은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로 잘 성실하게 탁월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다윗은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동시에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에는요,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여유가 있었기에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일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에 빠져가지고 일에 중독되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탁월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면서요,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없는데 큰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 또 마음 깊은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은요,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도전되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요 탁월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허투루 대충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일수록요 더 집중적인 탁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작은 일이라는 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감 없이는요, 작은 일은 작은 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있기에 이 작은 일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이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아니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생애를 좀 정리해 준다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는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탁월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일을 한다라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굳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과 같은 작은 일 앞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방금 드렸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눌라핀 부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작은 일도 잘 감당했던,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